오늘 읽은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어디에 대한 뭘 봤어요, 요한이? 땅을 봤어요, 바다를 봤어요? 어디? 바다 아닌데. 하늘이죠. 하늘이 땅에서 하늘나라 궁금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뭘 봤어요? 보좌. 보좌가 뭐죠? 어떤 의자? 왕이 앉는 의자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의자에 딱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의자 주위로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또 무지개의 모습은 보석과 같았어요. 다이아몬드 봤어요? 네, 다이아몬드. 색깔이 있는데 이게 투명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니까, 사람처럼 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주 투명하고 맑고 빛나는 분으로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은 지금도 맑고 밝은 분이 하나님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네, 24보좌하고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그 장로들은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앉은 것도 왕이에요. 왕. 작은 왕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를 나타내요. 우리도 나중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할 것을 나타내요. 자, 앞에 또 뭐가 있었어요? 24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가 또 있었죠. 유리로 된 바다. 너무너무 맑은 바다예요. 바다는 원래 파도가 치고 막 이 땅의 바다는 힘들데 하늘에 있는 바다는 너무나 맑고 좋아요. 그리고 생명이, 하늘의 바다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뭐가 있는데, 예, 생물은 안과 밖에 있고요. 또 앞에 뭐가 있냐면 번개 튀어나오고, 또 뭐 천둥소리 튀어나오고, 또 앞에 횃불이 7개 타고 있어요. 그 모두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천둥과 번개를 보내는데, 그거는 땅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횃불이 타고 있는데 횃불은 성령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령님께서 땅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거 2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아까 하나 했는데, 장로들 말고 하늘에 아까 4개의 생물이 있다 그랬죠? 4명의 생물들.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있다가 또 바깥으로 날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늘은 다 할 수 없는데 하늘에 하고 있는 것은 날개를 가진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얼굴이 뭐였죠? 4명의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또 독수리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건 다 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동물이나 생명체를 다 나타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24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하늘에서는 계속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오니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서 저희들도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전에 요한을 감동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저희들은 찬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하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은 그냥 호기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 AD 95년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사람들이 흔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사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이상하다고 따돌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60년대부터는 네로 황제 때부터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는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를 신이라고 말해야 공직자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집을 빼앗겼고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계신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경배합니다. 그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 번째로 우리 죄인들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찬양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와 1절입니다. 내가 보았다. 와 하늘의 열린 문. 너무나 예기치 않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큰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 1장 12절 뒤로 보면 요한이 주일에 있을 때에 혼자 밤모습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아, 내가 말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보이는 편지들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되어야 할 일을 나한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은 즉시 성령님에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몸은 땅에 있을 것이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갔다? 꼭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어주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을 여기 성경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하늘나라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와,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서 요한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왕좌에 앉아 있지만 하늘에서 참 왕이 앉아 계십니다. 그 왕 주위에는 무지개가, 아마 뒤로 무지개가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남보석 같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무지개는 투명하게 빛나는 초록색 보석과 같았습니다. 맑고 보석과 같은 찬란한 하나님. 자, 이 뒤로부터는 보좌를 보았다. 이것은 과거지만 이 뒤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부 현재로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읽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현재 하늘에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보석처럼 맑고 빛나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무지개를 보고서 세 개의 보석과 같다 했는데 이 세 개의 보석은 구약의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의 옷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보석이 이것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12개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땅에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게 이 수정과 같은 이 벽옥,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하나님의 새로운 성, 거기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구약 백성들에게 조금 비쳤지만은, 그리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이 말씀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이 앉은 의자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모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무지개도 보좌 주위로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서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사람이 보좌 주위에 바로 있는 것은 처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장로들인 천사들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보좌에, 왕좌에 앉아 있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흰옷을 입고 있는 구약 제사장의 흰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하늘에서 대표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왕이며 제사장,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왕으로서 땅을 다스릴 것이요, 우리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장로들 천사들이 하는 일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설교 개요에 오늘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4장 11절 거기서 보면은 오늘 그 4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둘째로 이 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5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에게 하늘의 비전을 해석해 줍니다. 땅에서는 여러 작은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 주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권력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권력과 정부 조직이, 영적 정부 조직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로마 왕국을, 제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배했듯이 24장로들처럼 경배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24장로들의 왕자는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앞으로 우리가 다스릴 그것을 천사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땅의 우리들도 우리가 약해 보인다고 이 땅의 힘 있는 것에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좌 주위로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좌 앞에 번개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와
번개와 소리와 우레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레 소리 그리고 번개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 큰 번개와 함께 우레 소리와 함께 소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옵니다. 또 사사기 5장 4절이나 사무엘상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께서는 싸우십니다. 그때 번개와 우레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번개와 우레를 보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이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8장 5절이나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7개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7개 도장, 7개 나팔, 7개 대접.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번개와 우레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사실은 횃불입니다. 불타고 있는 횃불입니다. 원래 7개의 그 불은 성전 안에 있었죠. 구약 성전에. 하늘의 성전 앞에서 7개의 횃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기도원의 횃불 기억하시죠?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그 횃불 똑같은 횃불입니다. 적을 무찌르는 횃불, 하나님의 빛, 힘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여우꼬리에 횃불이 붙었던 그 횃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그 횃불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다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7 영이라고 합니다. 이 7 영이 뭔가 하는 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은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행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온 땅에 함께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횃불같이 타오르는 성령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불의 해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전은, 이 환상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핍박당하고 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성령님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번개와 뇌성소리처럼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불이 있었는데 또 물이 또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전 마당에는 그 직경이 한 4.5m나 되는 큰 그 가마솥과 같은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그 물통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그 짐승을 씻기도 하고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바다는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의 바다는 죄악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땅의 죄악을 누르시는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 15장 2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에 땅의 성도들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세력, 우상과 마귀를 이기고 벗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상과 마귀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유리바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벗어났어. 하늘의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저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에서 찬양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 땅에 이제 바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악의 상징인 바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수가 가득한 수정과 같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을 흘려보내실 건데 그 생명수 강 유리로 된 생명수의 강물, 생명수의 바닷물은 하늘에 이미 보관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생명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약속을 거기서 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좌의 안과 주위의 모습입니다. 6날개 가진 4명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생명체인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좌의 안과 밖에 있다니까 아마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이렇게 날아왔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로부터 조금 멀어진 곳으로 날아가는, 어쩌면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의 의자가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있다가 바깥쪽으로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네 생명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를 대표합니다. 들짐승의 대표인 사자, 하늘에 있는 새들의 대표인 독수리,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대표인 사람. 그리고 그들은 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앞뒤로 온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날개를 6개 가진 그 생명체는 앞쪽에도 눈, 등 뒤에도 눈, 날개 앞뒤에도 눈입니다. 눈들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땅의 것들을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5장 6절, 7장 12절 등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2절에도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네 생물은 눈이 가득했습니다. 자, 눈이 가득한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인데 구체적으로는 찬송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중에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일종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6장부터 6개의 도장을 뗄 때에 도장을 뗄 때마다 이
생물들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다른 일이 진행됩니다. 자, 내 생물의 모습도 요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생명의 눈이 가득한 내 생명체, 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을 다 아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도와서 이 땅의 일을 다 알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천사들 앞으로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님과 앉아 계시고 보석처럼 아름다우시고 그 주위의 무지개가 아름답습니다. 또 그 주위도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 천사들이 앉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불과 천둥이 나오고 그 앞에는 횃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횃불은 바로 성령님을 불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보좌의 앞과 안과 바깥으로 내 생명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 조직보다도 강한 하늘나라의 왕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달지라도 결코 하늘의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장면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등장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아직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하늘의 모습을 그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이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그림을 놓고는 기도하면은 어떤 상을 놓고서, 그림을 놓고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24명의 장로인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 성령의 불꽃이 타고 있는 그 하늘, 그리고 4명의 온 땅의 짐승을, 온 땅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그 생물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사실 지금 이 무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면이 어땠는지를 지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장면을 보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실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 존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4명의 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8절 9절입니다. 4명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너무 높아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떨어진 분입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땅에서는 왕과 황제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영적 존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땅에서 교회는 극도의 핍박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따라서 찬송할 때,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성도는 새 힘을 얻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좀 더 설명하면 전에도 스스로 있고 지금도 스스로 있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실 분이라 말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찬양은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땅의 관점에서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항상 계신 분. 땅에 있는 왕들은 자기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권력은 잠깐 없어집니다. 땅의 성취도 잠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내 생물은 보좌에 계신 분께, 영원히 계신 분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이 찬송에 따라서 장로인 천사들도 찬송합니다. 이 영광을 찬송할 때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 천사들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자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의자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왕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원래 왕관을 드렸다는 것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던진다. 근데 던진다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 뒤쪽에 나와 있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받는다는 말과 이렇게 아주 비슷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장로들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합당합니다. 원래 합당합니다. 이런 찬양은 이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표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당시에 로마 황제나 황제의 대리자가 어느 도시에 올 때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 이것이 붙어있는 표현도 구약에는 없던 표현이고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라면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합당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황제를 보고 하는 말, 그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있는 이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기를 거부했는데 바로 그 표현을 하늘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합니다. 땅에 있는 요한과 성도들에게 맞다, 너희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 너희가 맞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합당하다고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격려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귀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앞쪽에 내 생명체가 했던, 생물이 했던 찬양이나 지금 장로들이 하는 찬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보통 것들로부터 정말 다른 구분되는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앞쪽에 네 생물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여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장로들은 능력이 많은 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당신의 뜻을 통해서 만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계속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이 계속 있도록 섭리 가운데 돌보고 계십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이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으면서 그들은 핍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있게 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약해 보이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간단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찬송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네 생물이 6개 날개를 가진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6개의 날개를 가진 생물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과 비슷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했던 찬양과 비슷한 찬양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전에도 이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늘의 찬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찬양 가운데도 이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볼 때 이사야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생물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네 죄가 사여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은 우리는 찬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영광을 보았고 이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의 숯불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제단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바로 다음 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 당한 것 같은 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는 사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같이 힘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에 장로와 생물들이 찬양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도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24장로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찬양할 때에 곁에 있었던 천사들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12절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물도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 만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마지막에는 처음 찬송을 시작한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화답합니다. 하늘은 찬송에서 시작했고 그 찬송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찬송 가운데 우리들의 찬송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과 예배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땅에서 고난받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 순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올립니다. 우리도 지금의 바로 어려운 바로 이 순간에 감사 찬양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영광을 그 능력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